오늘 5장 1절 말씀은 이제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조금 내용이 제목이 비슷해서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다른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독생자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은 사람을 두 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쵸,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 그 두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그 모델인데, 우리도 그렇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자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다 기억나시죠? 아멘. 네. 양심이 있으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오늘은 본받아야 될까?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다솔 자매가 성구 낭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잘 들리십니까? 네,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 네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네, 은영 자매가 이제 오늘부터는 찬양을 조금 섬겨주고, 우리 다솔 자매가 낭독을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두 친구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2절에서는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 희생 제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제물 대신 사건으로 희생 제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 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실 그때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을 그때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보세요. 원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어리석은 모습,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서 앞뒤 분별 못하고 막 여기저기 헤매는 인생을 살았고요.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이 쾌락, 여기에 이제 얽매여서 쾌락을 쫓으며 자기 만족을 쫓으며 자기 욕심을 이루며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남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죄인의 모습, 더러운 모습,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더럽고 악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었지만 사랑하셨고, 불순종했지만 사랑하셨고, 미워하며 악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막 미워하고 있을 때, 서로 막 죽이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을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우리는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고 뭐 보너스도 받고 뭐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주면 그걸 받을 때 마음이 어때요? 찔려요. 그래도 양심에 좀 털이 났으니까 찔리면서도 받는 거예요.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이걸 받냐고. 못 받는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양심인 거죠. 지금 이제 집사님도 이제 참 세상에서 많이 노셨거든요. 많이 노셨고 정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제 저렇게 눈물이 터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런 눈물이 터져야 정상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 어찌 나 같은 인생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받을 때는 자격과 조건을 따져요.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밥 한 끼 먹는 것도 우리는 그냥 밥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선뜻 못 와요. 왜? 내가 그 밥 먹을 자격이 있나? 뭐 이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왜 껴? 내가 뭘 했다고? 막 이러면서 밥 한 끼도 우리는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고요.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제 뭐 그러면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우리는 조건을 따진다고요. 조건을. 근데 여러분 사랑은 생각해 보세요. 사랑. 집사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눈물도 터지셔갖고 이제. 자 보세요. 사랑은요 우리가 뭘 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면? 뭐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사랑해 주세요. 또 양다리. 그것도 사랑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 오유미 성도님이 초신자인데, 권사급 초신자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믿음이 적으면 조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시고, 헌신을 안 하고, 뺀질뺀질 되면 조금 사랑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 신앙생활 별로 잘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한 거 없어도, 칭찬받을 만한 거 한 거 없어도, 내가 뭔가 공로를 세우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속성 자체가 100%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아멘. 이 특급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급 사랑인 거예요. 조건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조건을 따질 때가 많아요. 뭐 은혜 주셨으니까 사랑하고, 복 주셨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주니까 나도 사랑하고, 우리는 조건을 자꾸만 따지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축복에는 조건이 따라요.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는 조건이 따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열방 민족 가운데 너를 높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누구나 다. 그러나 축복은 조건을 거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순종을 안 해. 본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쫓아 살아요. 그러다가 막 고생하고 막 문제 생기고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치 않아요. 영원한 사랑, 지극한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믿음이 있든 없든 잘하든 못하든 동일하게 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복받지 못한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고 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축복이 덤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지금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헌신하는 것도 별로 없고, 순종하는 것도 별로 없고, 믿음 자체가 연약하고, 존재 자체가 더럽고 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본전 뽑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이 부족한 나를, 더러운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먼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럼 잘해줄게. 이 조건을 걸어요. 네가 먼저 날 사랑해줘봐. 그럼 나도 널 사랑하지. 네가 먼저 나한테 양보해봐. 그럼 나도 양보해줄게. 우리는 늘 네가 먼저 하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먼저 하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고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대답만 그렇게 잘하지 마시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불만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내가 먼저 순종해서 내가 먼저 사랑해줬거든요. 내가 먼저 잘해줬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 인간은 변하질 않아요. 그래. 저 인간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요. 나만 이렇게 해요. 나만 손해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이제 집어치우고 그만둬야 돼요? 내가 줬으니까 저 인간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랑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 그 권사 임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먼저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살고 계세요? 아닐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순종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는 거기에 그렇게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셨어요? 나를 향한 은혜를 멈추셨어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반응이 없고 상대가 아무리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내 호의와 사랑을 그냥 다 쌈 싸 먹어 버려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먼저 사랑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솔지가 엄마 가슴을 치고 있는데 엄마가 먼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여러분,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고 다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운명.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주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저 이미지를 좀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저게 이제 동물한테 안수하는 장면인데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으려고 하면 동물을 하나 끌어오는 거야. 양이든 염소든 소든 동물을 하나 끌어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죄를 일로 옮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는 목사님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네. 죄인이 이렇게 자기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이 재물한테 이제 죄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이 이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내 죄의 대가로 이 동물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의인이 되어졌고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 제도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근데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로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냥 샘플로, 그림자와 같이 어떤 샘플로 그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볼게요.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우리 서서 섬기며 다시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이 동물 제사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거를 희생 제물 됐다고 표현하는데 그 한 번의 죄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한 번의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누구라도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아까 그 죄 지은 사람이 동물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거라는 거죠. 그 희생 제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갔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 형제, 내 친척,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유대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에요. 내가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이 민족만 살릴 수 있다면,
내 가족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백성들만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내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가져요? 아버지가 갖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내가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없었겠고 없어야 하겠지만 좀 이렇게 삐딱한 애들이 막 사고 치면 나중에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뭐 누구씨 아버님 되시죠? 뭐 여기 경찰서인데요. 뭐 이러면서 전화 오잖아요. 사고는 그놈이 쳤는데 경찰서 가면 그쵸? 그 부모가 아주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죄인인 것처럼, 마치 부모가 죄인인 것처럼 막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해결해 가잖아요. 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진짜 죄인이 된 건 부모가 죄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받아서 또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또 엉뚱한 지금 딴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저겁니다.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당신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성이 출산을 할 때는요, 생명을 낳을 때는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거예요. 원래 해산은요, 해산의 고통과 해산이라는 건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말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성도 중에 몸이 아프거나 약하거나 이제 그런 지체가 있으면 바울 사도는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리고 실족하고 어떤 믿음에서 떠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렇게 숫덩이처럼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아픈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든 뭐라도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려고 하고, 실족한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든 바로 세우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뭐 이렇게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게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기도해라고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지체의 죄가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지체를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라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라도 당신을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이 희생 제물의 마음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희생 제물의 삶을,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명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 제물로 사셔야 돼요. 희생 제물. 누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린 사람의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아는 사람은 나보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희생 제물로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희생 제물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희생 제물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섬겨주셨으니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 제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이제 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맡겨주셨던 이 영혼들, 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입니다. 승리한 백성들입니다.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아주 당당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 보십시오. 희생 제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옆에서 그 바울의 자랑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목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준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목자입니다. 너무 좋은 목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들은 바울을 자랑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장면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서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에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이 희생 제물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 희생 제물의 삶을 살면서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올바로 이렇게 지도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 희생 제물의 삶을 사셨던 그런 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목자와 성도들만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집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부모, 우리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또 자녀들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부모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 정말 희생제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장을 인도해가는 목자들도 그렇게 희생제물의 삶을 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희생제물의 삶을 살고, 부서에서나 하여튼 모든 다 그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 정말 희생제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했고 이웃을 위해 희생했고 주님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주는 사람. 그럼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정말 희생제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 자랑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그런 날이 진짜 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이고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정말 감동적인 공동체가 되겠어요. 근데 서로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 그 많고 많은 그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왜 하필 저 목사님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도 하나님, 좋은 성도 옆에 딴 교회 가니까 좋은 성도도 많더만 왜 우리 교회는 꼭 저런 인간만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면 결국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희생 제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희생을 강요하는 입장에 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가 먼저 희생해. 네가 먼저 섬겨.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희생 제물로 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희생 제물이 되도록 강요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똑같은 희생 제물인데 내가 희생 제물로 헌신하며 살아왔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타적인 신앙이잖아요. 이타적인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원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위한 희생 제물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내 옆에 지체들,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 제물 되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